월요일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의미가 있는 이런 사진과 글이 떴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폐허가 된 마을에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초콜릿을 쥐어준 트리기에, 옛날에 터키라고 그랬죠? 트리기의 군인과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현재 엄청난 강진이 덮친 트리기에서 흑투성이가 된 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대한민국 긴급 구조대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만화 일러스트레이터 명민호 작가가 지난 2월 10일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공개한 이 그림은 조회수가 이틀 만에 35만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고 1만 2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 트리기의 국민도 댓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안녕하세요.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 우리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그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스타그램 그 명민호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많은 도움을 준 트리기의 국민에게 우리는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이제 댓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두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시절에 많은 좋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 역사, K-팝 드라마를 발견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그림은 저를 정말 감동적이고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친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작품을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써놨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또 안녕하세요. 후세인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저는 9살이고 터키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터키 지진 이후에도 여러분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나는 자라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방문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터키의 어느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미래에 휴가를 그곳에 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손님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런 댓글을 9살짜리가 써놨습니다. 명민호 작가의 이 그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별히 트리기에 고통을 당하는 트리기의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이라서 한국어로, 자기 나라 모국어로 댓글을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저는 명민호 작가의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많은 도움을 준 트리기의 국민에게 우리는 그때의 고마움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6.25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그야말로 빈민국가로서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온 나라는 67개국의 참전 및 지원을 했습니다. 67개국이 참전 및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성서침례교회죠. 이 성서침례교회가 6.25가 일어난 지 몇 년, 1, 2년 지났을까요? 그때 일본에 선교하러 오셨던 포스터 선교사님 부부가 잠깐 일본에서 한국을 들렀다가 한국의 전쟁 후에 비참한 모습에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일본 선교가 아니라 한국 선교사로 전환하여 왕십리에 처음 자리를 잡고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성서침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전한 이 올바른 복음은 전국에 많은 성서침례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고 결국은 우리 교회도 그 영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6.25 직후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 나라 중 하나가 터키, 지금 이름은 트리기에입니다. 터키입니다. 트리기에입니다. 그 나라의 전쟁 그 이상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강진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긴급 구조대가 달려가 생명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잔해더미 속을 뒤집니다. 트리기에는 우리의 형제 국가입니다. 그때 트리기의 젊은이들이 한국전쟁 6.25 사변에 참전하여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성경 속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그 장면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식사 자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쓰는 요한복음 내용 중 2분의 1을 할애해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의 90%에 해당되는 기간이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11장을 할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가 마지막 한 주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도 자기들이 쓴 복음서에서 30% 이상을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그렇게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결정적인 진리가 들어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사랑의 표현은 진실되고 헌신적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 첫째 등장인물 가운데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으면 함께 있고 싶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 2절에 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병들어 죽은 목숨,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에겐 큰 감동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참 구원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있을 수 있는 절정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예배 속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예배.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싶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제자들까지 합치면 약 20여 명 내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당하게 대접을 하였을지라도 특별한 연회를 준비하였다면 뒤에서 많은 수고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는 언제나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남이 보던 안 보던 신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봉사하는 자매님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봉사하는 마르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몸으로 헌신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봉사하고 싶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든 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사진입니다.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헌신은 대개 역경 속에서 나옵니다. 역경을 딛고 은혜를 맛보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헌신은 재능이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헌신은 상황이 아닌 선택의 결과입니다. 헌신은 가치에 기초한 헌신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봉사와 헌신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까?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